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1절에서 13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제 살펴볼 텐데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네, 화면 보여주시면요. 어, 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순간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언가 배울 만한 그런 사도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과정 중에 있던 제자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살펴봐도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지만 1절의 모습을 보면은 점차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 가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알려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고 그것이 그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그들이 보고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은 것은 단지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주고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는 모습, 예수님께서는 늘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몸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도에 힘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기는 했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기에서 가르쳐 주옵소서 디다스코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 단어는 가르쳐 주옵소서 단순히 이렇게 청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요청, 굉장히 간절한 간구를 할 때 쓰는 단어가 디다스코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줄 것을 굉장히 강력히 간곡히 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하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다스코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청한 그때 그 시간을 봐도 조금 알 수 있는데요.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나오고 있나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청하려고 예수님을 찾아간 시간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라고 나오는 그 타이밍이죠. 여기서 이제 한 곳에서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기를 기다린 거죠,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곳에서라고 하고 있어서 어디인지 정확한 장소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여러 기록들을 볼 때 산에 올라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던 어떤 집이나 숙소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까지 찾아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를 마치시고 나오시자마자 청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나눴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자기들끼리 야 우리도 이제 기도를 해야 돼. 예수님이 항상 늘 기도하시잖아.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그래 그럼 우리도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찾아가서 기도를 알려달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한 후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아직 기도할 줄 모르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 막막하지만 기도해야 함을 깨달은 후에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은 후에는 예수님께 나아가
디다스코, 아주 간절히 간곡히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제자들과 동일하게 간절함으로 기도할 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간구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구도 늘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해야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바를 알려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자들의 간절한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를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죠. 완전한 기도인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 마태복음 6장의 기록에도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죠. 거기에서도 오늘 기도하기를 구하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알려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청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동일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죠.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미 알려주셨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기에 앞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가르침도 이미 앞서서 주셨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라는 가르침도 함께 주셨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그러한 가르침,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이미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린 채로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 같으면 이제 이전에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그게 이제 더 앞선 시간이니까 그때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또 이렇게 중언부언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라라는 그런 가르침까지 줬는데 또 찾아와서 마치 자기 예수님이 알려준 적이 없는 것처럼 저희에게 기도할 바를 알려주십시오 이러면은 야 내가 두 번 말하지 말라고 했지, 나 두 번 말하게 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그런 거 제일 싫어한다는 거 알아 몰라 이렇게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군대 있을 때도 약간 그랬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인내하심으로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죠. 제자들에게 이미 기도에 관한 많은 메시지를 주셨지만 제자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이제라도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때는 귀뚱으로도 앉는 것 같고 다 흘려 듣는 것 같다가 갑자기 자기들 스스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고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을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도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할 때 예수님은 다시금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 저처럼 야 내가 두 번 말하지 말라고 나 두 번 말하게 하지 말라고 했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참 이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이제 기도의 중요성이 느껴지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기특해하고 제자들을 굉장히 사랑스럽게 바라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똑같은 주기도문의 가르침이었지만 제자들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을 때는 뭐 듣고 까먹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주의 깊게 듣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시간을 함께 하면서 또 요한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와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소입니다. 비더 크리스찬 저희 올해의 주제죠. 비더 크리스찬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5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들의 자세를 비유와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단락은 또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처음 주기도문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제 마태복음에서 알려주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주기도문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신 거죠. 이제 제자들에게 이러한 기도를 해라,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알려주신 거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5절에서 8절은 밤중에 찾아와서 친구를 위해서 먹을 것을 간청하는 그런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 함께 한 목소리,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네, 친구를 위해서 간청하는 자는 밤에 찾아가서 이렇게 밤중에 남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열고 막 문을 두들기면서 먹을 것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뢰가 되는 일이죠.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할지라도 밤중에 막 이렇게 다 잠이 든 이후에 찾아가서 막 문을 두들기면서 먹을 걸 좀 달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매너가 없는 행동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행 중에 내게 찾아온 친구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내가 줄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러 간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여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어디를 놀러 가는 그런 여행의 개념이 아니죠. 어떠한 생계를 위한 위함이었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창피함이나 미안함 같은 것들은 뒤로 한 채로 간절히 먹을 것을 구하는 마음으로 문을 두들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됨으로 인하여는 주지 않더라도 간절한 청함으로 인해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가 그 밤중에 찾아가서 너에게 먹을 것을 구할 때 먹을 것을 주는 이유는 너가 친구여서가 아니라 너의 그 간곡한 너의 그 간절함 때문에 문을 열고, 귀찮더라도 좀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너의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세 첫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라입니다. 기도의 자세 첫 번째,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어떤 나의 자존심이나 상황을 따져가면서 어떤 이런저런 계산을 하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하는 것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너가 기도하는 게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나의 자존심, 나의 상황, 거절당할 것까지도, 그러한 것들까지도 모두 내려놓고 무릎 꿇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 드려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상황, 나의 원함, 그 모든 것과 다르더라도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또 이루어질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있으실 것을 믿고 내가 해야 할 기도를 간절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세 두 번째는 9절 10절을 보면,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내 삶 가운데 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간절히 구하고 찾으며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두 번째는 성실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알고 있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쉬지 않고 성실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열심으로 성실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돼야 기도가 아니라 몇만 번의 기도가 응답받은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간절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기도는 의지함입니다. 성실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성실하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실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몸소 제자들에게 어떤 기도의 성실함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이 아닌 다른 성경 부분들을 몇 군데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도 기도하시더니 성실한 기도 첫 번째는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기도로서 예수님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시작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장소에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주권을 성부 하나님께 드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몸소 하루의 시작을 기도함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14장 23절을 보면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성실한 기도 두 번째는 하루를 마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의 시작뿐만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도 역시 기도로서 하루를 끝맺고 계십니다.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위해서 예언된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자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지만 날마다 성실함으로 하루를 기도로서 마치셨습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제자들 앞에 성실함으로 기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실한 기도 세 번째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을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얼마나 성실히 기도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드리시면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기도 네 번째는 누가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성실한 기도 네 번째는 함께 할 때에도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기도를 멈추고 쉬고 그래 지금은 제자들과 있으니까 오늘은 기도를 패스해야겠다 넘어가야겠다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도 제자들이 함께 있는 생활하는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따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서 본이 되어 준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런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성실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들 또한 기도의 함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성실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실히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하루하루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성실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실함으로 기도하시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세 세 번째, 마지막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누가복음 또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 하는데 누가 전갈을 주겠냐? 악한 자들도 악한 사람들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심지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그리고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구하는 어떤 것보다 더 나에게 좋은 것으로, 크고 넓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기도하며 구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반드시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 말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을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간절히 성실히 기도할 때 선하신 하늘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라는 그 말과 동시에 성령을 기대해라.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다.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가 기도하는 그 간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가장 기대할 것은 내가 기도하는 그것들이 응답되어지는 기대도 해야 되지만 가장 큰 기대는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세 세 번째는 성령을 기대하라입니다. 성령을 기대하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며 성령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최고의 선물인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질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어지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기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일입니다. 지금처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여 있던 시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특별한 사람들, 뭐 어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나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여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 강림을 예언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모든 이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니 너희는 믿고 의지함으로 강하고 성실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신 받는 그러한 삶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내 삶의 기준이 내 생각이나 세상적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 삶의 주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통치를 하나님께 맡겨 드리고 내 삶의 통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물질이나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건강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인간관계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이웃의 모습과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모습처럼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긍휼함으로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만의 사마리아를 깨뜨려 부수고 그 이웃이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건 우리는 그 이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관통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여질 때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매일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을 것이고 그때 우리는 나의 삶이 부하건 가난하건 세상에서 크건 작건 무엇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반드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줄 것이고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쁨이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